부터 저희 교회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렸던 이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함께 특별히 준비했던 찬양과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무엇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기도회 때도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절기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본문이 매해 돌아올 때마다 참 새로운 걸 얘기하자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등 이 매년 찾아오는데 무언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한 모든 설교가 사실 성탄절 설교이고 부활절 설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활절 설교, 성탄절의 그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여러분, 이 메시지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이고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설교나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떠한 궁금증에 해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이런 메시지들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또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또 모든 설교는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항상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기쁨의 축복의, 그런 복음의 축복의 계절, 이 계절은 또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런 죄악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함께 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진짜 아는 내용이지만,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성탄절에 많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성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은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런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피를 보기에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 전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부를 위해서 피를 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저희 이 중고등부 그 비디오에서 봤듯이 다 자신들의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세상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 때문에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상황, 우리라고 또한 얼마나 다른가요? 나의 이득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특히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진 성탄의 트리를 보며 좋은 음식을 즐기며 선물을 주고 받으며 이 이야기를 저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는 이렇게 큰 폭력과 불의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라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그 아들들을 빼앗긴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말씀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상황을 더욱 묵상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또한 함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역사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요, 이 어린 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의 트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다른 나무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는 아름답게 장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물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물들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속으로 지금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놓고 즐거운 성탄절이라니. 근데 여러분, 즐거운 이유는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남발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참빛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